이 말씀과 함께 86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버렸는지 알기 위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두 자매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오홀라는 이스라엘을, 오홀리바는 유다를 상징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는 젊은 시절 애굽과의 행음을 회개하지 않고 이제는 아수르와 행음하며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결국 오홀라는 아수르에게 버림받았고 자녀들까지 빼앗기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동생 오홀리바도 행음과 우상 숭배로 함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녹슨가마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심판해야만 하는 참담한 마음을 알리고자 에스겔의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그리고 슬퍼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 것을 명령하므로 심판이 이와 같이 슬퍼할 여력도 없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3장과 24장에서도 여전히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또 깨달음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보복이 아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보복이 아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23장에서는 이제 새로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의 이름은 오홀라요, 또 둘째는 오홀리바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이것은 각각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여인으로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여인을 사랑하시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북이스라엘인 오홀라는 아수르의 멋진 그 군인을 보고 반하여서 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래 간음하였던 애굽의 남자들과도 간음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과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였습니다. 자녀들은 노예로 또 잡혀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첫째 오홀리바, 즉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남유다, 둘째인 오홀리바는 이러한 언니의 최후를 바라보면서 나도 범죄한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2절 이후의 말씀을 쭉 보시면 아수르의 남자와도 바람을 피우고 더 나아가서 바벨론과도 피우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에 피웠던 애굽과 또 바람 피웠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오홀리바를 향하여서도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것이 바로 25절과 26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이고 내 자녀를 빼앗고 살던 곳을 불태우고 옷을 벗기며 모든 귀중한 것을 빼앗겠다라는 문자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생생하고 끔찍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좀 무섭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셔서 벌하시는 이 하나님, 마치 그 우리가 간혹 뉴스 기사를 보면
어떤 한 연인들이 있었는데 한 여인이 바람을 피우고 배신하여서 그 나머진 여인에 대해서 너무 막 배신감과 질투심에 그 여인을 바람폈던 여인을 해코지하고 또 심지어 살인까지 했었던 그런 모습처럼 좀 비춰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25절에 표현된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봐도 그런 표현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라는 감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질투는 물론 사랑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죄로 타락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으로 상대방에 대하여서 좀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표현될 때 사용되는 이 질투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조금 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열정, 하나님의 뜨거운 열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은 불타오릅니다. 또 자녀가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한 것을 볼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뜨거운 열심을 갖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오늘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 느끼시는 질투라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다소 과격하고 적나라한 이 징계에 대한 표현은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네가 감히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한번 망해봐라 라는 식으로 보복으로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하게 때리면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게 하려는 회복으로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조금 극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죠. 어떤 자녀가 눈만 뜨면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녀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멈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자녀의 다리를 자르는 것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내가 낳은 자녀의 소중한 다리일지라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랑이 바로 남유다를 향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무개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너무 고통스럽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번 늘 복 주시고 늘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실패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보다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한다면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체들을 더욱 건강하게 살게 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의 표징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깨닫게 하소서입니다. 이제 이후에 24장에서는 또 다른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남유다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남유다가 녹이 쓴 가마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마는 남유다를 상징하고요, 녹이 낀 것은 바로 죄악, 백성들의 죄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녹이라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이 쌓이고 축적되고 또 그것이 방치되어 부식되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속되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녹을 제거하시려고 무수하게 노력을 하셨지만 너희가 그것을 싫어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가시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5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스겔이 기뻐하는 것, 에스겔이 사랑하는 것을 쳐서 빼앗겠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에스겔의 아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보시면 죽은 자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고 일반적으로 장례가 나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19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 그 에스겔을 본 백성들이 와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아니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또 우리와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인즉 이런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뻐하고 사랑했던 아내가 죽었지만 슬퍼하거나 눈물을 짓지 못하고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처럼 너희 남유다 백성들이 기뻐하였고 사랑하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곧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마치 에스겔처럼 제대로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애곡하는 여유조차 없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 모든 것 역시 남유다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좀 뭔가 개운하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지껏 에스겔을 통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수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고 예언자적인 행동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에스겔이 사랑하던 아내를 데려가시면서까지 남유다를 향한 징표를 주셔야만 했을까? 이런 방법밖에는 없었을까? 내가 에스겔이었다면, 여러분이 에스겔이었다면 어땠을까? 좀 마음이 좀 어려웠습니다. 간혹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자기의 소중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엔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과 같은 그런 일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의심받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는지를 우리가 묻고 찾지만 우리는 어쩌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 이유를 영원히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런 슬픈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누군가의 슬픈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또 다른 우리들에게 어떤 표징을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아픈 사건들, 슬픈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하고는 무관한 사건, 그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슬픔이 또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겸비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은 없는지 그것은 무엇인지 살피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자 하시는 표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것이죠. 누군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었을 때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냥 불쌍하다, 안타깝다 라고 말하고 그냥 그 사람의 슬픔이고 그 사람의 고통으로만 치부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 하나님의 사인, 우리가 다시 살펴보고 우리 주변을 회개하고 돌아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피지 않는다면 우리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우리의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시는 사인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보고 살피며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에 대하여서 취하고 기도해야 될 태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복이 아닌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세상의 슬프고 아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도록 또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내일 주일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하여서 또 이 시간도 고난 가운데 있을 성도들과 또 코로나 중에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